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최지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봄이 성큼 다가온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분위기를 일단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꽃샘 추위도 있지만 이제 부활절이 이제 맞으면서 본격적인 이제 봄을 알리는 꽃들도 피어나면서 그런 어떤 경험을 어떤 그런 추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이 단순하게 한 매년마다 이제 봄이 가까워지면 행하는 어떤 한 절기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분명히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해나가는 절기지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가신 그 고난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절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것, 또한 죄와 허물들을 좀 더 끊어버리고 또한 거듭나는 우리가 그 절기로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사순절은 나의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힘들어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요, 예수님 참 힘드셨구나. 예수님 참 어렵고 고통스러웠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고난받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도와줘야 되지, 또 내가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써 또한 참된 예배와 또한 섬김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또한 거듭날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사순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 사랑 실천자가 됩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의 삶,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떠한 삶이 참된 증인의 모습인지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 역사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당시 부시, 지금을 따지면 오후 3시경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보게 되었냐?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발을 잡고 한 푼만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치유가 임했던 것이죠.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 줬던 것은 무엇이냐? 그 치유의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를 그에게 줬던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는 그 은혜를 통하여 기적을 받고 또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새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진뱅이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받은 더 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그로 인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참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그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 오면 다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자, 안진뱅이가 이제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면서 그가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위협 속에서 그는 재판에 임했던 것이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재판석에 또 누가 같이 있었냐? 이 안진뱅이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병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안진뱅이죠. 안진뱅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들과 함께 섰었던 거예요. 그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죄를 묻고 그 죄를 따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바로 안진뱅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재판석의 죄인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 죄인들의 그 죄를 변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줬고 나를 낫게 했다. 그분은 또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그는 증거하며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냐? 단순하게 그 병이 나았으므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고 함께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떠날 때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음은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재산보다도 내 명예와 권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떠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그 죽음이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 죽음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허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오직 생명이 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많은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갖지 못할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복음만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음 전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심지어 나누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모든 이웃과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나눠야 될 거예요. 특히 죽어가는 이들,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물이 빠져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줘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금과 은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줘서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멍줄을 던져서 그것을 잡고 나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구명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 생명이며 그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준다면 어떤 유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장례식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인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고인이 이 순간 잠시 이 땅에 온다면, 죽어서 먼저 떠난 그 고인이 잠시 이 순간 유족들에게 함께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겠냐? 어떤 유언을 하겠냐? 그렇다면 그 고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 땅에서 성공해라.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에 대하여 힘을 쏟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가문을 세워라. 너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믿어 천국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 천국이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만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남겨야 될 유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유언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냐?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증거자를 말하는 거죠. 증거자.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전하며 또한 증명하는 그런 것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증인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의 모습,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받은 그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증거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이 있어? 야, 안진뱅이가 나을 때, 안진뱅이가 그 병을 누가 고쳐줬대. 야, 무슨 일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 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고침을 당하고 뛰면서 다닙니다. 라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오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행한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이루었던 능력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높이고 또한 자신을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살아하셔서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이 같은 기적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라고 그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였던 거예요.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보여줌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만을 잘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너머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 보면 많은 이들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11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군대를 이기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삶을 그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진과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기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기적과 역사를 그것을 통하여 믿지 않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라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 믿는 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조차도 포기했던 그런 암이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이 연장되어 10년, 20년 넘게 그 투병 생활을, 그런 감사하게도 그것을 안고 또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제 한 성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성도님이 저에게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남편분이 이제 암투병 중에 있는데 암 수치가 20 가까이 되었는데 진단을 받았더니 2로 20에서 10분의 1로 줄어드는 2의 판정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의사조차도 자신이 이거 표본으로 삼아도 좋겠냐면서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운이다.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 구원으로 그것을 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참된 증거자로서 받은 은혜와 그 축복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여러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더불어 또 우리가 받은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기적을 우리가 이룰 때도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역경을 또한 겪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상치 못한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큰 질병으로 우리가 낙심하여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행하는 모든 사업이 안 되어 도산하고 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부끄러움 속에서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모습, 내 형편과 내 삶을 전하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삶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지어 아직까지 죄와 허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과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삶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저 잘나고 더 드러난 것이 없고 아직까지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그 잘됨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 역사, 그 삶 속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초대교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냐?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열려있는 길,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 더 큰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당시 초대교인들의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희롱을 받고 책찍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치는 죽음을 맞고 톱에 켜는 죽음도 맛보고 심지어 칼과 사자의 밥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순교의 장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토굴과 그런 여러 가지 피난처를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은 피난하였고 믿음을 지켰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믿는 이들 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저들을 봐라. 믿는 것 아무 도움이 안 돼. 믿는 건 축복이 아니야. 그것은 참으로 저주야 라고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받고 순교의 장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은 끝까지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앞에 죽음과 순교의 장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 가운데도 내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감옥색에서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안 왔어요.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사 우리를 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주님, 제가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만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바울과 실라에게 줬던 것이고 그 감옥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그 속에서 증거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고 또한 선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이겨내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로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 여러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삶을 보게 되면 더 많은 고통과 또한 아픔들, 시련들이 있었던 것이죠. 70년대, 80년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수많은 고난과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 믿음으로 가족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 이것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평안과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은 진실로 우리가 쫓고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지를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참된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안진뱅이를 고쳤던 것, 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던 것,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코바디스 도미노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단어죠.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은 무엇이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베드로의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 교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네로 황제로 해서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 임했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지도자들, 사도와 제자들을 잡아들이라는 그런 어떤 혈안이 되는 이제 로마 병정들의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로마 교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하숙히 피하고 이 사태가 좀 멈춘 이후에 그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베드로 사도님만은 제발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부탁을 받고 베드로는 몸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은 그 새벽에 도망을 나와서 이제 로마를 떠나는 그 상준터까지 올라서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경험하게 되었냐? 전설에 따르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곳에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를 외면하고 로마로 내려가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그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학살이 있고 여러 핍박이 있습니다. 제발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로마로 향해 나갔던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의 코바디스 도미노라는 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떠나니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는 회개하며 주님께서 가신다면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붙잡히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죽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차마 똑같이 죽음을 맛보지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겠다면서 그는 거꾸로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가장 큰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순교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 목숨이 빼앗길지라도 내 삶에 어떠한 큰 아픔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차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외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 떠나는 인생일 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 또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주님 가운데 살아갔던 것, 또한 성령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사 내가 주님 가운데 살아갔던 것, 이 모든 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살아야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